은혜받이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9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셋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셋째 시간입니다. 떡상이거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떡상입니다. 순결한 상이라고 항상 그러거든요. 순결한 상 위에 떡을 두 줄로 쌓아 놓습니다. 떡상 위에다가 두 줄로 해서 6개씩 해서 12덩이를 쌓아 올립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건데요. 항상 새 거를 쌓아 올려야 돼요. 주일 안식일마다 쌓아 올리고 여기서 물려내온 것을 그 제사장이 먹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먹어요. 다윗이 시장할 때 먹은 거 있잖아요. 다윗이 도망갈 때에 사울을 무서워서 도망갈 때 그 떡을 먹어서 물려내온 떡을 먹었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긍휼에 의해서 특별하게 산 거지 다른 사람이 못 먹어요. 이건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만들 때는요 아주 곱게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기계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곱게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 이 맷돌이 아니고요. 이 맷돌로 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굵게 갈리더라고요. 이 맷돌로 갈면. 그런데 이 맷돌이 아니라 거기 이스라엘은 어떻게 네모난 돌에 둥그런 돌을 가지고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글라데시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고 그쪽으로 가면 돌 네모난 판에다 위에다가 그 둥그런 돌을 해서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곱게 갈아요. 절대로 갈라지면 안 돼요. 빵을 만드는데 갈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물이 들어가면 갈라집니다. 올리브유로만 반죽을 하면 안 갈라집니다. 기름으로만 반죽한 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빵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카스테라 빵이 기름으로만 했잖아요. 절대로 안 갈라집니다. 그런 거 12덩어리를 쌓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지극히 적은 거라도,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굵은 가루도 안 돼요. 아주 고운 가루로. 이게 마치 지금 우리 밀가루는 아주 곱잖아요. 그렇게 곱게 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적당히 해보면 안 돼요. 적은 가루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비밀이 들어있는 거 아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예물을 드려놓고 마음이 갈라지니까 저주받아 버리잖아요. 마음이 갈라지면 안 돼요. 고운 가루로 물에 개면 갈라져요. 근데 기름으로 개야 돼요. 이게 성령을 뜻하고 있거든요. 한번 따르면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가 나의 예물이 성령으로 해야 된다. 이 성령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로 하면 안 돼요. 기름으로 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떡을 드렸지만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죽어버리잖아요. 아내라도 와서 회개했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둘이 짜고.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바친 다음엔 마음이라도 후회하면 안 돼요. 이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에이 괜히 드렸어. 이거 하지 말라니까요. 마음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는 나를 복종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내 속에서 올라오는 괜히라고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도록 아니 복종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주 적은 거라도 감사. 아주 적은 거. 과부의 엽전 2렙돈이라고 그랬어요. 한 끼. 빵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끼예요. 근데도 그것도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큰 원수 중에 상원수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원수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 8년을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이 나를 딱 장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성소는요
성도들이 섬기는 장소입니다. 성소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기 향단 있고, 여기 떡상 있고, 여기 등대 있고, 여기 지성도 있고, 물두멍 있고, 여기 번제단 있고. 성도들이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이 성소거든요. 성소엔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아주 거기는 늘 향연이 아침 저녁으로 피어 올라가야 되고, 밤에는 어둡지 않도록 등대에 불이 켜 있어야 되고, 떡상에는 떡이 차려 있어야 하고, 향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금단 보좌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날이 밝으면 등불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불을 켰기 때문에 그 불똥을 제거하면서 향단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 되면 또 어두워지고 불을 켜야 되잖아요. 불을 켜면 들어와서 불을 켜러 들어오면서 향단에 향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향은 두 번 피게 돼 있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다. 향을 피우면 향연이 성소에 가득 차고, 또 그것이 배어서 지성소까지 넘어 들어갈 때 1년에 1차 피를 들고 들어가서 시은조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받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들어가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단번에 들어가셔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지성소 안에, 즉 내 영혼이 예수 이름을 모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지성소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은사대로 첫사랑을 가지고요,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만남의 그 첫사랑 가지고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성전 뜰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가 전부 다 세마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세마포로 되어 있다고요. 이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서 12장 1절에 보면 흰옷 입은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걸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내로 모든 것을 경주할 때 인내로 참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계시록 19장 8절을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다른 말로는 주님의 지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지체는요, 성도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도들만이 예수의 지체가 될 수 있고,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그 증인이 바로 주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요, 성전입니다.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했던 예수께서 이것은 자기를 가리킴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성전 가에는 세마포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착한 행실, 여러분의 착한 행실, 저거 예수 믿네. 제가 아는 우리 어떤 목사님이 70년대 초반에 그에게 뭘 맡겼냐면, 신학생이에요. 우리 학교 선배인데 회계를 맡긴 거예요. 회계를 딱 맡기면서 걷다 돈을 그때 당시 50만 원을 더 넣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1년쯤 지나가지고 돈을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딱 가져가니까, 아니, 목사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왜 돈이 50만 원이 더 많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50만 원이, 나는 모르는데 받은 거 그대로 다 했는데, 돈을 세보니까 50만 원이 더 있어요. 그리고 돈을 가져온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뭘 맡겼는지 아세요? 내가 50만 원 넣은 거야.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걸 맡겨서 그렇게 해놓더니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걸 맡겨버리더라고요. 믿으니까.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거든요. 성전 동쪽에 보면 동문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동문이거든요.
골든 게이트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게 이겁니다. 피 흘려, 맨 처음에 피 흘리고요. 물두멍에 손발 닦고요. 등대에 불 켜고요. 향단에 향 피우고요. 떡상 차리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꼭 십자가 문장이에요. 이거요. 가만히 보세요. 여기 십자가죠. 요거 이렇게. 십자가죠. 이게 발이고. 그죠? 손발에 딱 십자가 문장이에요. 이거요. 성막을 딱 그려놓고 보면 십자가가 딱 보인다고요.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보인다고요. 물두병에서 손발 닦지 않으면 즉사합니다. 죽어버립니다. 피를 들지 않고는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피를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는 우리 주님을 모신 장소입니다. 성소는 주님을 모시는 자가 주님을 섬기는 장소. 바로 이 전체가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성소 이 자체가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리셨고, 성소는 물과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도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피를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교회에 앉아있다가 양과 염소를 가르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요. 교회에 와서 아멘 아멘 한다고 성도를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니까요. 물과 피를 통과한 자냐 통과하지 않는 자를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 길뿐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라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초월할 수 없고 예수의 물을 초월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없어요. 절대로 초월할 수 없어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절대로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그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흘러들어. 혈청인데, 혈청이 쏟아져 나오는 건데, 사람들 그때 당시 지금은 혈청이 쏟아져 나왔다 그럴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 혈청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물과 피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고, 얼마나 잔인하면 확인사살을 합니까?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창으로 심장을 딱 찌른 거예요. 심장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섬기고 내 영혼은 주님을 모시고 있고 성소에서 매일 섬기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1년에 1초만 들어가는 거죠. 영원히 한 번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소는 세상에 있는 나요. 지성소는 내 영혼이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소는 지상에 있는 나, 육체를 갖고 있는 나. 지성소는 내 영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시은자가 있는 곳.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내 영혼은 세상,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은 우리 예수님, 예수 그 공로 의지에서 예수 이름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먼저 모시고 섬기는 거예요. 모시고 섬기는 거예요. 성소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마땅히 당연하게 해야 할 일,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소에서 불을 잘 밝혀야 돼요. 어두워지면 안 돼요. 해질 적에는 불똥이 나지 않도록 그 불똥을 다 짜놔야 돼요. 그리고 떡을 차릴 적에 갈라지지 않도록 떡을 차려놔야 돼요. 향을 피워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지성소 들어갈 수 없어요. 피 없어서는 못 들어가지만 불을 잘 밝히고 향을 잘 피우고 떡상에 떡을 차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보혈 의지했으니, 예수의 물과 피를 보혈 의지했으니 이제는 불 밝히세요. 자기 영혼에 불 밝히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 밝히세요. 기도의 향연이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도록 만드세요. 감사의 떡상이 갈라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떡을
만들었어, 반죽했어. 만들어 올려놔야 됩니다. 예수는 동문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가십니다. 그 동문이 지금도 닫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쪽에 보면, 여러분 오늘 가서 골든게이트 쳐보세요. 그러면 그쪽에 이스라엘 골든게이트 문이 다 닫혀 있다고요. 그 성문이 닫혀 있고 그 자리 옆에는 전부 다 무덤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개발하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 오실 수 있는 절호의 사건들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 소원은 내 때에 우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막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의 피와 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성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의 피와 물을 통과한 후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긴다. 예,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물과 피를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거기서 억압이 아니에요. 불 안 켜면 저주받지, 향 안 피우면 저주받지, 떡 안 차리면 저주받지가 아니라, 여러분 성전 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한 것들이 있다고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끝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적에 아주 특별히 세상 십자가 달리기 전에 특별히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소 전체가 내 한 몸이고 지성소는 내 영혼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끝없이 육체 있는 동안에 끝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다음에 여러분 세상 떠날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 떠나면 성소는 없어져. 지성소만 남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 성소는 없어지고 지성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있을 때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육체 깨지면 끝이에요. 육체가 마지막 교회예요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소가 내 몸이기에 마지막이에요. 그거 떠나면 끝이에요. 지성소만 남는 거예요. 성소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지성소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육체는 성소가 되어서 육체 있는 동안에 등대에 불 밝히고, 향단에 향 피우고, 떡상에 떡 차려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끝없이 서클레이션, 끝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 육체 떠나는 날까지. 성소에서 육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 무슨 하나님을 섬겨요? 죽은 다음에 무슨 병들어 누워버렸는데, 가사 상태인데 무슨 하나님을 섬겨요? 믿음이나 까먹으면 다행이지. 육체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육체에 있을 때. 사실 성도 여러분,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왜 물과 피를 흘렸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태로 그대로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측에 보면 등대가 있고, 좌측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 향단이 있고, 그 밑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 위로 지성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이 성전의 그 모든 모양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발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고, 옆구리 찔러서 물을 흘리고, 예수께서 오른쪽에 떡을 떼으시며 이 떡을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하게 되고 화목의 떡을 먹고 마시고, 오늘 성찬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일들이 예수께서 이 성전 안에 성전을 섬기는 그 모든 것 안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몸부림치시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리고 성전이 헐어져 버리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세운 성전, 우리 영혼에 세운 성전, 그 성전으로 예수 이름을 모실 수 있고, 예수 이름을 모셨다면 이제 섬기는 일만 남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 잊어버리면 절대로 버림받습니다. 처음 사랑 잊어버리면 촛대를 윙긴다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대책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항상 교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교통하리라. 예,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교통하리라요. 나는 그가 통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을 전한다고 연예인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신분 있는 사람은 받는다고요. 교통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과 첫사랑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사랑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과 두 번째는 첫사랑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색하지 마세요. 진짜 부탁입니다. 인색하지 마세요. 예물 드리더라도 인색하지 마세요. 기도할지라도 인색하지 마세요. 헌신 봉사할지라도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쌀을 팔 때 이렇게 말레에도 보면 싹 깎지 않아요. 옆에를 남겨요. 시원하게. 인색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서울로 올라오면 뭐 시골에서는 그렇게 팔아요. 근데 지금은 키로로 팝니다만, 예전에 그 시골에서 말로 달 때 보면 말을 딱 대가지고 싹 깎아요. 근데 싹 깎지 않아요. 옆에를 싹 한 귀퉁이를 남겨요. 인색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서울에 올라오면 그걸 갖다가 키로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퍼가지고 졸졸졸졸졸졸졸 요렇게 보여. 서울은 그래요. 근데 시골은 싹 하고 옆에를 남겨놓는다고요. 인색하면 안 돼요. 방글라데시에서 우리가 포도를 샀는데 키로로 포도를 사서 그랬더니 키로로 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뛰다 그래가지고 야,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 이게 너무 인색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 그거 보면 얼마나, 난 외국인이고 그 사람은 그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그냥 진짜 여러분들 방글라데시 가서 노점상 가보면 우리나라 노동상 형편없는데 거기 노동상은 어떻겠어요? 60대 70년대 그 노동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 그냥 풀떼기 갖다 놓고 요만큼 자리 깔아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그것도 포도를 갖다 불쌍하니까 그래서 사니까 이렇게 딱 잡더니 하나하나 뛰어서 그래서 옆에서 사람이 뭐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껄껄거리고 뭐라 그러지도 못하고 껄껄거리고 웃고 말았습니다. 인색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인색한 거 보고도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께 인색하면 되겠어. 날 구원하신 이 앞에,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살찌고 피 흘리신 앞에, 옆구리 찔려 살찌고 피 흘리신 앞에.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와 교통하겠습니다. 첫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섬기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 세 가지는 섬기는 자의 기본이에요. 예수의 피와 물을 통과했다면 섬기는 자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예수와 교통이에요. 두 번째는 첫사랑 잊어버리면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지가 떠나버리긴다고 그랬어요.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교통해야 돼요. 첫사랑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현실이, 상황이 어저께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되면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겠어? 잘 되는 꼬라지 보고 그것들이 배 아파가지고 가만히 있겠냐고. 앞길에다가 태클 걸고
누가 요즘에 뭐 가수가 노래도 부르되 태클 걸지 마. 그러대. 태클 안 걸겠어요? 그래도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처음 사랑 때문에 붙들고 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거지.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에게 살찌 주시고 피 흘리신 은혜 앞에 우리 절대로 인색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인색하면 안 돼요. 믿는 자에게 낙원까지 허락하시니까, 영생까지 허락하신 이 앞에 인색하면 망해요. 절망이에요.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세요. 이제는 예수를 몸밖에 빼내서 어떤 우상처럼 우상 숭배고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몸, 나를 성전 삼고 지성소, 내 영혼은 지성소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내 몸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소 삼으셨으니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할 게 하나님과 교통하심이에요. 끝없이 교통하셔서요. 첫사랑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 가지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지성소요, 내 몸은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끝없이 섬기되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예수와 교통하게 하시고 처음 사랑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